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2주 전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주권적인 선택의 맞은편에 있는 인간편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신체의 구조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머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우리의 발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발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주에도 더 이상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음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 쉽고 단순하고 간단한 것인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바울은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복음을 들어야지 믿을 수 있는데 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전한다라는 의미는 전령이 되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전하는 이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곳, 파송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의 대전제로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를 파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최대의 임무는 바로 복음 전할 자, 그것이 전도자이든 선교사이든 그 복음 전할 자를 파송하는 데 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사역자를 파송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에도 그것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이 그 뜻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할 자를 파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간단한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저지르는데 빨리 발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발이 복된 발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오늘의 교회의 사명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타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생활을 돕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엔젤트리에 나온 것처럼 연말에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간접적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보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생명을 전하는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했죠.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먼저 들었고 먼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까지 바울이 칭찬한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왜 믿지 못했을까요? 우린 주위에서 이런 현상들을 종종 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의 차이가 무엇으로 말미암겠습니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씨의 문제가 아니라 씨가 뿌려진 땅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파한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우리가 전파한 복음이 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씨가 뿌려진 땅이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옥토 같은 땅이어야 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에 뿌려진 씨는 뿌려졌지만 열매 맺지 못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날아와서 낚아채 가버립니다. 또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나니까 말라서 사라져 버립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역시 죽어버립니다.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이
마음밭이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묵은 땅과 같은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 믿음의 그 복음의 씨앗이 쉽게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코자 하는 그 영혼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음에도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밭이 준비되도록 또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왜 마음을 살피시겠습니까? 씨가 제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아프게도 하십니다. 질병으로 아프게 하시죠. 또 상처받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치유하셔서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패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고의 틀 앞에 딱 잡혀있는 견고한 진과 같이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그 영혼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 같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그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일부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에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결신율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인류에게 재난과 같은 일들을, 코로나와 같은 재난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 겸손하게 낮추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살피시며 그 밭을 기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묵은 땅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돌박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제거하여 주시고, 또 길가처럼 이 복음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대한 나의 관심들을 제하여 주시고, 가시밭과 같이 환난과 기근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려고 하는 나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 자신의 마음의 강팍함을, 교만함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율법도 알았습니다. 할례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들이 오히려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주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영혼의, 그 마음의 묵은 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이 돌밭 같고 또 가싯밭 같고 길가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포기하지 말고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강한 거절을 경험하면 그것이 상처가 돼서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는 거예요. 성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을, 열매 맺을 확률이 25% 이하라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마음밭 중에서 좋은 밭은 4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노 땡큐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온종일 그 손을 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귀에 들려드리면은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했던 사람도 생각이 바뀌고요, 또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았던 그 견고한 생각의 프레임, 견고한 진이라고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 프레임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꾸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네 번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서 이 기우제를 드리는데, 기우제가 비가 오게끔 하는 행사잖아요. 어떤 인디언 종족은 기우제만 드리면 100%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시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고 그 마음이 옥토같이 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거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10분의 자의 비유 가운데에도 그래서 농부가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새가 채갈 것도 알았고, 그리고 씨가 말라버릴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자라다가 가시기운에 막혀서 시들시들해질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농부는 더 많은 씨를 준비해서 더 많이 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찾지 않았던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구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드디어 손절하셨구나 라고 오해하는 구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찾지 않는 자를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그들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손절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계획이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읽은 본문의 그 한 구절 가운데 너무나 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손을 지금도 내리지 않고 있다.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뻗은 그 손을 지금도 내리지 않고 있다. 온종일 내가 손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손은 결코 내려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안수받은 지 25년 이상이 됐는데 처음부터 제 마음밭이 옥토였겠어요. 저도 가시밭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돌밭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를 향한 그 손을 계속 들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요.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뚫어지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다친 마음, 그 굳어진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저들을 향한 내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짧은 그 기사를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6.25 때 첫째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이제 소천한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회고록을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았던 그 마을이 이제 낙후가 돼서 동네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도 그곳에 홀로 있기를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계속 지킨 거예요. 아버지는 밤마다 일어나서 남들이 다 잠들 때 집의 대문을 살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끝내 실종된 첫째 아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종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잔잔하게 글로 썼더라고요.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탕자가 마을에 돌아왔을 때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보고서 그 탕자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어떻게 그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항상 아버지의 시선은 마을 입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아들, 집 떠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항상 기다리면서 마을 입구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던 것이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그 마음의 그 단단함으로 인해서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돌짝 같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은 그 마음을 가진 그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복된 발이 저희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마음의 그 단단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함으로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그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를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구원받은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